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7장 4절, 5절, 6절, 7절,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입맞은 자, 우리 모두 다가 입맞은 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입맞은 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지금 현재의 삶하고는 먼 거리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보증을 서주고 계신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보증으로 서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실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꼴사납고 정말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보증 서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계신다니까 진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맞게 그냥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빨리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음에는 좀 뭔가 변한 것 같더니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도루묵이네. 그냥 다시금 돌아가고 원 상태에 돼버린 그 모습 보니까 이거 참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그냥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내 힘으로 나온 것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것임을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나 오후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 이렇게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발걸음이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질문을 던졌죠.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으로 보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느끼는 사람은 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증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고난으로 보증하신다. 내가 돈으로 보증하신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데 무엇으로? 고난으로 보증. 야, 이거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 말고 기쁨으로 보장해 주신다. 행복으로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어떤 어떻습니까? 재밌게 보장해 주신다. 그리고 어떤 물질로 보장해 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빨리 피부에 와닿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준다는 것이 고난으로 보증해 주신다네. 이러다 보니까 맥 빠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소망이 넘치고, 내가 너 출세를 위해서 보증서 줄게. 그러면 인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신다 하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보증서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고난으로 보증서 주신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맥 빠지는 소리지 않습니까? 실망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계시록을 묵상하고 다루지 않았다면 저도 이걸 못 깨달았을 겁니다. 계시록 안 들으면 평생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야, 진짜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때 참 기가 차고 내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내가 설교해 오면서 준비하고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지만, 근데 이 계시록을 접하고 나니까 이 잘된 것과 못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지금까지 외쳐왔던 그 말씀이 세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달콤하게 전했던 말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다루면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말씀, 잘못된 말씀. 근데 다행히도 이제서라도 깨닫고 이런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 이 말씀을 계속 모르고 그냥 덮어놨다면 우리 평생 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을 뗄 때까지는 봐도 우리가 그런 거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이냐? 그게 재앙이냐? 그런 재앙 속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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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또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한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안 떨어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전 시간 말씀을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우리를 보증하시느냐? 고난으로 보증하신다 하니까 이것도 실망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 하면서 놀라신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신다 하니까 참 뭔가 형통함으로 보증서 줄게, 너 공부 잘하게 내가 보증서 줄게, 너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어서 내가 보증을 서줄게, 그리고 또 너 사업 성공하게 해줘서 보증서 줄게. 이렇게 하면 참 달콤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고난으로 보증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주 출세합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희망이 없고, 또한 어떻습니까? 풀이 꺾이고 맥이 풀리고, 또한 정말 저런 소리 듣고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까? 저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 맥 빠진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라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하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교회 가고 싶었던 마음도, 다른 교회 갔다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또 다른 교회가 다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착각 속에 또 빠지지 마시고, 각자의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제대로 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욱더 맥 빠진 소리인데, 근데 맥 빠진 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지나온 우리 삶들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도 있었죠. 좋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은 없었을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숨쉴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이 임했을 때 진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말지 뭐 하면서 몇 번씩이나 손에 독약을 들었어. 그런데 또 칼을 들었어. 그런데 내가 죽고 싶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근데 자살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절대로 자살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내 이렇게 살다 보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것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가장 많답니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톱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살률이 왜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 그런데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기 싫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어떤가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자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이런 자살이라는 그 용어를 접하면서 나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었던 때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보증서 주신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자살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그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난으로 보증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느냐 했을 때 내가 돈이 아쉬웠습니다. 옆에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 사람이 안 쓰죠. 근데 그 사람 돈이 없어. 근데 그래 내가 돈 농협에서 또한 은행에서 어떻습니까? 융자 냈을 때 내가 보증을 서줄게. 보증 서줘서 어떻습니까? 돈을 융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융자 받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보증 서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면 보증 서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안 서줄 수가 있나? 그래서 돈으로 보증 서준다면 참 기쁘고 즐거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으로 보증을 서주신다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진짜 볼품없는 인간이었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야,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진짜 많이 변화되었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 정신 챙겼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 사람 됐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야, 진짜 인간 됐다. 너 교회 다니고 나서 보니까 참 똑똑해졌네? 너 교회를 다니고 나서 참 많은 것이 변화되었네? 이런 소리 듣는 우리들,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으로 나에게 보증을 서주신 대표적인 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주르륵 흘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님이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인침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어제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랑을 했습니다. 늘 가까이 지냈던 그런 동기 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와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당연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우리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몇 빠지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고난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곧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 그런데 그 부르짖는 모습 원망 불평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고 계신데 고난으로, 근데 이것을 굳고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 소리만 하는 사람들,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들. 그래서 또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미니버스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는 그런 자들. 이것은 곧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이것보다 금상첨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서 다 성령 받은 줄 아시느냐? 그랬을 때 아니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라 보는데 큰 교회를 바라보면 취미생활로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자가 없고 또한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증거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으로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성령이 오신 증거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호구한 날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으르렁거린다면 이건 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서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뭘까? 가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그게 바로 우리 미리오스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는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그래 성령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저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면서 완전 진탕만탕 되어서 어떻습니까? 완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은 뭐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 서주신 것인데 나를 돕고 계신다. 어떻게?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 나약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증으로 서주신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보증 서주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도와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증 서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 오늘 또한 처음 들어볼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 서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 서주셨다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숙이 우리가 묵상한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해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에서야 이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아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 서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보증 서주시는구나. 그 보증 서주신 모습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약할 때 그래서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게 바로 고난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 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령이 오신 증거 오늘 이 땅에 사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보니까 고난 속에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고난 속에 이끌어간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맥 빠지는 소리다. 나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 나 이런 교회 다니기 싫어. 근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혹은 날 눈만 뜨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 어렵고 어떤 고통당하고 질병에 고통당한 그런 자들 찾아가서 섬기고 돌보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리심을 받아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기도가 할만 아저씨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난 속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디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이끌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고난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받아야 된다 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고난의 수업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수업을 받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한 과목 되었지. 그래 이제 그 다음 과목대로 가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의 수업 때였으면 이제 기쁨의 수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쁨의 수업은 잠시 잠깐뿐이야. 맛만 보고 어떻습니까?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난의 수업을 또 겪어야 돼. 아이고 진짜 이건 살만 안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고난인 겁니다. 따라서 고난은 죄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벌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고난은 다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악을 심었으면 악한 것으로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고난은 내가 꼭 죄를 범해서 고난이 임한 것은 아니다. 시작. 내가 죄를 범해서 고난받는 것이 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건속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진리대로 살았고 거짓도 행하지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죠. 괜히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지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통해서 또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점검하면서 살펴봐야 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 미디어스들, 나는 저런 사람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죄도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 가족 식구가 그래서 왼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왼수 같은 인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파송시켰습니다. 그럼 파송시키는 그 가정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가는 모습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고난의 연속의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수업을 받을 때마다 그 수업은 과목이 참 많이 있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고난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고난의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돈 때문에 이 고난의 수업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끊이질 않아. 끊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고난 우리 것들 끝까지 수업 잘 믿음의 것들, 그래서 나 혼자 이 고난의 수업 받는 것 또한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좀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이 고난의 수업으로 이끌어 간다니까 진짜 맥 빠진 소리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을 다 다듬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떼어낼 것 떼어내고 해서 어떻습니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깎아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 지은 자로 인해서 내려지는 벌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수단으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악한 자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의로운 나에게 어떻습니까? 고난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챙기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의로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야, 진짜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믿음의 것들 도대체 저 말씀이 뭔지 몰라. 근데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어떻습니까? 고난, 고통 속에 사는 걸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기뻐하는 거나 즐거워하는 거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살면 막 가슴이 미어터져. 마음이 그냥 미어터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그죠?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는데 어느 부모가 하하호 하면서 웃으면서 잘한다 박수 칠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 자녀를 어떻습니까? 고난, 고통, 고초 당하도록 그냥 그런 것으로 계속 이끌어간다. 어느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세상 원리야.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겠습니까? 난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정신 챙겨야 돼요. 이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왜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끌어 갈 것이지 왜 나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갔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를 차라리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축복 속으로 또는 형통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누구든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면은 아니 교회 나오면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느냐? 이 사람은 하하하면서 늘 평안하고 기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걱정 의심으로 수심이 가득 차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바라봤을 때 아니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다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다니면 다 헛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우리가 세상 원리로 바라봤을 때 내 자녀를 고난, 고통, 고통으로 이끌어갈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소 고생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더 고생해서 자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세상 원리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 나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간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생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 예수야 너 이 세상에 가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기분 좋게 너의 능력으로 다 구원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리고 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돼. 그리고 너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고생해서 죽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고난으로 이끌어가면서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것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나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말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식구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세상에. 우리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키워서 이제 품 안의 자녀입니다. 객지 내보냈습니다. 내 자녀 이놈 자식 밥은 해먹었을까? 굶지는 않았을까? 제대로 학교는 다니고 있을까? 그리고 일단 제대로 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서 그러면 제대로 직장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심 늘 안전하서나 자녀 걱정이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부모로서는 자녀 걱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아니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줬으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초라한 구육간에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좋은 여관도 어떻습니까? 그 좋은 여관도 아니지. 그냥 짐승이 그 있는 말구육간에서 거기서 태어났다니까.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 보란듯이 짜잔짠 하면서 거대한 아주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했다니 이게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태어나게 하실 부모는 없을 겁니다.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연속인데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더니 아니 죽을 때까지는 죽음에까지 이럴 때까지는 고난이었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 혼자로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정인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보내주셨다. 너로 감당치 못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야, 이거 말씀만 해도 맥 빠진 소리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이 예배 시간에.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아니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고난을 주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고난의 대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나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난은 시작. 고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면 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혼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은 없어.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면 됐지. 내가 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원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받게 해주셨으면 됐지. 왜 나도 고난을 받게 하시냐는 겁니다.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고난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고난인지 몰라. 고통인지 몰라.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살기 힘들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어주고 감사해 주는 것으로 고난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냥 믿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 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이 무조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무조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목사님? 그 말씀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고난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린지 않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고초를 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와서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고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야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들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그럼 나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들 즉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환상과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하고 주님이 피 흘리심만을 소망으로 삼고자 할 때 그가 바로 죽으신 자리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진짜 우리 고수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교회 나오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뭔가 잘 되고 아프지 않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될 겁니다. 출세할 겁니다. 사업도 성공할 겁니다. 번창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 미래고수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환상과 기대, 소망 품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니 이게 진짜 저로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관계 속에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그 기대하지 마시고 아셨죠? 교회 나오면 내 몸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사업 성공하고 내 자녀 출세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그 꿈을 갖고 교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인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예배가 성공한 것이 되고 이 성공하게 되면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네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영광 가운데 사는 그 모습,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며요, 주님. 그럼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꿈쩍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 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채워주시지 않아.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수요 저녁에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풍성함을 채워 누렸다 안 누렸다? 부자 되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 것도 어찌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참 낭패 났네, 큰일 났네. 아니, 예수를 믿고 그래도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찾으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 것들 모두가 오늘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 근데 내 자녀가 아파. 근데 누구를 찾습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거라.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교통사고 났어.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람 찾지 마시고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앞이 깜깜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그 고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딴 평소에 잘 지내던 그런 사람을 찾아가느냐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손을 내미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 마치 목사님한테 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찾아도 응답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다 보면은 그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 전하면 참 좋은데 수요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다 드릴 거거든요.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버리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야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됐다. 내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힐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나랑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모습도 지금까지 이런 설교 들어봤으니까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음 놓고 전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나랑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도 박힐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예수님 나 싫어요. 백발백중일 겁니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지금 찾고 계신데 제발 나는 그런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 저 옆에서 미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는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 우리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거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거지가 필요했는데 누가 가장 좋을까? 하나님께서 쭉 살펴봤더니 나사로가 뽑혔네. 참 기분 더럽게 뽑혀서 그냥. 그런데 나사로는 일평생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아갔어. 세상에 이렇게 뽑히고 싶습니까? 안 뽑히고 싶겠습니까? 뽑히고 자주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뽑았으면 살아야지 뭐. 근데 나사로는 거지 역할을 하도록 진짜 기분 더럽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역할 감당해 하는데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군소리 하지 않고 거지 역할을 제대로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니까요. 근데 부자 역할을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너 진짜 부자 역할 딱이야. 그 사람을 딱 뽑혀서 어떻습니까? 부자 역할을 만들었어. 일평생 부자 역할을 하다가 그가 죽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왕이면 나도 부자처럼 살다가 어차피 한평생 뭐 살다가 죽은 거 누구든지 다 죽는데 뭐 하다가 어떻습니까? 죽었어. 뽕대 있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야, 진짜 유튜브에 바라보니까 페라리 뭐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몇 억을 한답니다. 몇십억을 한대요. 그런 차가 중동 지역에는 준비하게 있대. 그런 거 모습 보니까 그 부자스럽게 돈을 가지고 그냥 차를 마치 장난감 사듯이 그냥 이거 하면서 어떤가 돈 많은 사람 돈 다발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 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근데 부자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어디에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죽어서 어디 갈래? 일평생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갈래? 일평생 살다가 부자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래? 우리 것들은 탁월한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을 것이지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서 위대하게 될 사람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을 찾는 우리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너 나를 십자가 짊어지고 죽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근데 다들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거 싫어요. 그죠?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위대하고 싶은 것, 이것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 안 찾는데요. 세상에서 위대하게 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랑 십자가에 죽자, 못 박힐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것들은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인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자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랑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랑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있다는 거. 근데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대해져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영광 드러낸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영광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신다 했을 때 그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계십니까? 이걸 아셔야지. 이게 고난인데 이걸 아셔야지. 오늘 예배에서 이걸 모르면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맞아요. 맞는데 자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두고 눈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십자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자를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내 삶 속에서 고난당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셔야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지금 내가 직면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나 이거 진짜 지긋지긋해요. 남편 너무 속썩여. 아내 부모 자녀 아우 진짜 생각하기 이 가정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찾아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으면 인생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는다. 다른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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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게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십자가를 못 박힐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세상에서 위대하게 될 사람을 찾으시니까도 안 됩니다. 내 자녀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누구든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자 만들려고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 생명 보장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나만 바라봐. 너 나 봐봐. 나는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십자가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나만 바라보면 된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대.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늘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이게 재앙이야. 이게 재앙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뜻, 내 소원,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사람이 하는 영광을 드러낸다 했는데, 하나님 그런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죽음을 당한 자,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말씀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